반갑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의 이 모든 양식을 많이 바꿔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에 또 새로운 변화, 뉴 노멀이 생길 것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곳곳에서 하고 있는데, 오늘 또 이렇게 함께 참여하게 되셔서 저희가 환영을 하고 오늘 좋은 배움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통합 측 목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교회 합동 측 목사님들과는 교제를 많이 못했어요. 조금씩 아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나 이번에 새물결 플러스에서 이 책이 나왔는데, 이게 첫 번째 책은 아니고요. 우리 이도영 목사님께서 페어처치, 그 다음에 내 생의 가장 아름다운 용기 고백, 또 기적을 만드는 1%의 힘, 이런 과거에 책을 써놓으신 저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영성의 두 갈래길인 성자와 혁명가라고 하는 책을 새물결 플러스에서 이것을 써주셨습니다. 제가 새물결 플러스에서 보낸 이 책을 앞부분 조금 읽다가 아주 재미있는 책이네, 이걸 한번 우리 여러분들하고 함께 북토크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돼서 쭉 읽어 나갔는데, 합동 측에서 이런 걸 쓸 분이 계시다 라고 하는 사실이 제일 처음에는 깜짝 놀랐어요. 합동 측분 그러면 늘 제게는 약간 더 보수적이고 또 교리 중심적이고, 열심은 아주 전도와 선교에 많지만 이 현장성을 놓치지 않는가라는 그런 의구심도 있었는데, 이 책을 보면서 이분은 합동 측에서도 새로운 이 물결을 만들어내는 그런 고마운 목회자이시구나 하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초청하게 됐는데, 이도영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흥미있는 또 이 학력이 있는데요. 성공회 대학교에서 NGO 대학원 NGO 학과라고 하는 것이, 저도 그냥 들어는 봤는데 여기 졸업하신 분이 계시다는 거 제가 잘 몰랐는데, 이 NGO 학과를 졸업하셔가지고 지금 화성에 있는 더불어숲 동산교회 담임 목사님을 하시면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 이 땅에 고통받고 아파하는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동참하는 그런 목회와 또 신학적 방향을 이렇게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모님께서도 NGO 활동을 함께 하기 때문에 아마 이 두 분의 신학적 경향과 사역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복음적이면서 굉장히 현실 개혁적인 이 성자와 혁명가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이루어 보려고 애를 쓰시는 귀한 목회자이십니다. 오늘 먼저 한 30분 정도 우리 책에 대한 것을 발표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자유롭게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질문하실 것 있으시면 우리 질문지를 좀 주시면 질문 우리가 받으면서 함께 책 갖고 북토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도영 목사님 우리 소개합니다. 한번 큰 박수를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화성에 있는 더불어숲 동산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는 이도영 목사입니다. 제가 그 안산동산교회라고 안산에 있는 동산고를 세운 그 교회죠. 그 교회 부목사로 한 9년 가까이 있다가 이제 분리개척을 했어요. 그 광고 제가 이제 딱 2달, 정확하게는 한 달이죠. 뭐 한 달 정도 공식적으로 준비하고 너무 급하게 개척을 좀 했었는데, 이제 갑자기 광고가 나가는 거죠. 이도영 목사님이 봉담에서
개척하게 됐다. 이렇게 광고가 나갔는데 광고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와서 인사하잖아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분당에 개척하신다면서요? 축하드려요. 목사님 스타일하고 딱 맞네. 막 그래서 막 축하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분당이 아니고 봉담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봉담이 어딘데요? 화성에 봉담이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목사님 힘내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분당에 개척하면 축하할 일인데 봉담에 개척하면 힘낼 일이구나 생각을 하는데 정말 힘을 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목회인 것 같아요. 개척 자체가 어려운 시대고 더군다나 저는 이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패러다임을 가지고 새로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한 10년 해온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개척을 처음 할 때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제가 좀 문의를 드렸는데 보니까 책을 쓰게 된 배경, 그 다음에 책의 내용, 이렇게 좀 소개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연락이 와서요. 그 배경은 이런 거예요. 이제 제가 개척을 하면서 바로 뒤에 나와 있는 이게 저희 교회 비전이었어요. 한국교회에 주신 다양한 영적 전통을 통합하고 10년 후 한국교회가 나갈 방향을 제시하는 교회가 된다. 이것이 이제 저희 교회 비전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소개시켜 주신 대로 합동층 목사 같지 않은 경험들을 여러 가지를 많이 했어요. 저희 줄에도 통합 목사님, 최일도 목사님이 해주셨고, 굉장히 또 여러 그 경험들을 하게 됐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 그 경험하게 하신 그 모든 영성들이 또 사상이나 신학적 사상이나 철학이나 가치나 그리고 또 영성들이 하나님이 괜히 경험하게 하신 게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 소위 말해서 상처도 낭비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세우는 것이 저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또 동시에 저는 사명은 이런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와 하나님이 이 땅, 이 한반도 땅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와 내 개인의 삶의 구원의 이야기가 만나는 지점이 바로 나의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통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 시대의 흐름하고 맞물릴 것이다. 그래서 한국교회 영적 전통을 통합하는 그런 것이 저희 개인적인 과제였다면 그것이 10년 후 나갈 한국교회의 어떤 방향하고 맞물릴 것이다. 이런 깨달음을 주셨고 그렇다면 한국교회 다양한 주신 영적 전통이 뭐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죠. 말씀 중심이냐, 성령 중심이냐, 개인적인 영성이냐, 사회적 영성이냐, 또 무슨 공동체적 영성이냐, 개인적 영성이냐, 또 혹은 회중교회적이냐, 아니면 조직적인 교회냐. 많죠.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좀 더 크게 나눠보면 저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제가 페어처치에 그렇게 썼어요. 우리 한국교회를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투박하죠, 좀. 아주 디테일하진 않아요. 투박하게 진보적인 교회, 그 다음에 복음주의적인 교회, 그리고 오순절적인 교회다. 진보적인 교회는 주로, 하나님을 강조하죠. 하나님을 강조하고. 복음주의 교회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오순절적인 교회는 성령을 좀 강조하는 그런 교회인데, 이 현실에 존재하는 이 세 개의 교회가 가진 장점이 있다. 동시에 약점이 있다. 예를 들면 진보적인 교회는 복음주의에 대한 구속신학에 대한 지나친 거부감, 해방신학이나 그 다음에 민중신학이나 혹은 에큐메니칼 진영의 이런 신학을 보면 이 구속신학에 대해서 지나친 비판을 한다. 근데 그 구속신학적인 우리 이 신앙적 경험이 원초적인 경험인데 기독교에 이거에 대한 좀 지나친 거부감이 있고 또 교회에 대한 거부감. 그러니까 현실 기독교가 워낙 그냥 답이 안 나오니까. 최근엔 또 인분 먹이는 교회까지 나타났으니까 이게
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차라리 망하는 게 낫겠다 이런 정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만나보면. 그리고 저 자신에게도 그런 게 약간 있었었고 과거에. 이게 완전히 망해야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완전히 그냥 무너뜨리고 새로 지어야지 이거는 답이 없다. 이러다 보니까 현실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 교회의 중요성, 무슨 NGO 단체보다 못한 이런 그런 모임으로 여기는 게 아닌가 하는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그리고 굉장히 이상적이다. 너무 지나치게 이상적인데 그 이상적인 걸 현실 속에서 실현하는 방법이나 구체적인 대안, 모색 이 부분이 저는 너무 약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상적이니까 비판은 쉬워요. 굉장히 비판은 쉬운데 그 비판 의식을 가지고 실제 대안을 만들어낸 사람들은 뭐 얼마나 있냐. 이런 이제 문제의식이 좀 저에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굉장히 보수에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현실적 대안을 만들어가는. 저는 진짜 하나님께서 안산 동산교회, 거기도 뭐 굉장히 큰 교회예요. 소망교회에 비해서는 아니지만 굉장히 큰 교회인데 대형 교회를 경험해보게 하신 것도 너무 감사한 거죠, 저에게는. 그래서 보수적 가치를 배우고 현실 속에서 어떻게 목회를 하고 교회를 세워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멘토께 배워서 이런 부분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현실적 대안의 부재가 진보적인 교회들에 있었다. 그리고 공격성. 그러니까 워낙 지적이다 보니까 지식은 예리해요. 칼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왜 진보는 뭐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고 지식은 예리하게 파헤쳐야 되기 때문에 통합하기보다는 계속 갈라내요. 그래서 그런지 좀 진보는 너무 공격적이다. 이것이 이제 제가 느꼈던, 저도 진보였지만, 그런 것들을, 이 한계를 느꼈고, 복음주의는 뭐 우리 다 알잖아요. 제자도의 부재. 믿으면 끝나니까. 이신칭의를 잘못 해석해서 제자도가 사라진 이신칭의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제자도의 부재. 그 다음에 사회윤리의 부재. 개인 윤리를 사회에 그대로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뭐 코로나 바이러스와 뭡니까, 기독교인가? 존 파이퍼, 제가 사서 읽어봤는데, 이런 식이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주권만 강조하면 경건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답이 없는 거죠. 개인적으로 경건해도 사회적으로 악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도덕적으로 선해도 기능적으로 악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개인의 윤리와 사회 윤리는 이 차원이 구분이 되는 측면이 있는데, 개인적 윤리를 그냥 대칭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아주 실존적으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여기 영성으로 말하면 성자적 영성 차원에서 고백해야 될 말이죠. 하나님의 주권 얘기는. 근데 사회적 영성, 사회적 참사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 얘기하고 하나님이 코로나를 보내셨다. 어쩌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악마화하는 것밖에는 더 되느냐. 본인은 그런 의도가 없으나 맥락, 지금 벌어지고 있는 코로나19라고 하는 팬데믹 참사라고 하는 맥락에서는 그게 전혀 내가 고백하는 것과는 다르게 해석되어진다는 것을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윤리의 부재가 한국교회는 너무 심각하다. 소위 말해서 공공성의 부재.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성교적 교회에서는 그런 말을 하죠. 크리스텐돔적 사고방식에 빠져있다. 500년 전 종교개혁 시대는 통하죠, 그게. 크리스텐돔 시대에는 그게 안 통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사고방식 안에 있는 말들을 내뱉으니까 그걸 바라보는 이 공론장애에 속한 사람들은 정말 비상식적 집단으로 취급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공공성과 이 사회 윤리의 부재가 너무 심각하다. 그래서 개인이 변하면 사회가 변할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변화 없이는 사회 변화가 없지만, 진정한 사회 변화는 있을 수 없지만, 개인의 변화가 이루어진다고 사회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랬으면 한국교회가 1000만이 기독교인인데 벌써 이 나라가 변했어야죠. 근데 안 변하잖아요. 개인이 변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닌 차원이 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한다.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 다음에 지성의 부재. 네. 덮어놓고 믿잖아요. 펴놓고 읽어야 되는데. 성경도 안 읽고, 일반 인문학 책도 안 읽고, 미슈입니다. 교회 내에서 의혹과 질문과
의혹과 질문을 의심을 허락하지 않는, 그리고 이 지적이지 않은, 이게 한국교회 큰 문제고, 그 다음에 관용의 부재. 이건 뭐 복음주의적 열정이 갖는 한계, 어쩔 수 없는 한계이기도 하죠. 우리 합동이 아까 소개해 주신 대로 그러다 보니까 무례한 기독교, 소위 말해서 그런 게 전통교회는 나타나고 있다. 진보적인 교회는 너무 지나친 공격성인데 이 복음주의 교회는 무례한 기독교가 돼버렸다. 그리고 오순절적인 교회는 말씀의 부재, 십자가의 부재, 공동체성의 부재, 바른 종말론의 부재, 이 네 가지의 한계가 있어서 이 세 가지를 삼위일체적으로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하나님을 강조하고 하나님 나라 신앙, 뭐 하나님의 성교, 이게 다 에큐메니컬 진영, 진보적인 교회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의 영성, 그 다음에 이 성령의 능력, 오순절적인 영성, 이게 어떻게 통합이 될 것인가. 저는 그냥 복음주의는 사실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 소위 말해서 현대 교회 부흥은 오순절이 거의 일으킨 거 아닙니까? 복음주의도 오순절적인 성격을 받아들인 교회들이 다 부흥을 하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저는 뭐 복음주의 쪽 아닙니까? 합동이니까 더군다나 합동이니까. 그런데 김인종 목사님은 제가 섬겼던 담임 목사님은 달랐어요. 굉장히 열정적이에요. 이분 그리고 개척하면서 이미 성령 체험을 했고 은사도 받았고 방언하고 막 이랬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교회인데도 제가 군목을 하면서 이 오순절적인 영성을 체험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소위 말해 영적 전쟁을 경험해 본 거죠. 경험해 보면서 내가 그동안 고민하지 못했던 어떤 영역이 있었네 라는 걸 깨닫고 이제 그러다가 안산동산교회를 갔는데 안산동산교회가 셀교회로 전환하면서 제가 내적 치유 수양회를 맡았어요. 내적 치유 수양회를 맡아서 하면서 진짜 그 내적 치유 수양회는 말 그대로 굉장히 성령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진짜 막 피를 토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능력 주시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주시지 않으면 제가 이 사역 못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진짜 피를 토하면서 피 토하듯이 기도했죠. 그래서 정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내적 치유 수양회를 했어요. 진짜 뭐 제가 안수하면 사람들 다 넘어가고 환상을 보고 막 치유가 일어나고 뭐 그런 역사를 진짜 신나게 했는데 가장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방해를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중직자와 동료 교역자들이었어요. 신비주의다. 그래서 이래서 조용기 목사님이 이단 소리 들었구나. 이해가 된 거죠 그때. 그래서 이게 다르구나. 저는 뭐 이렇게 하나로 묶었는데 좀 다르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합해낼 수 있는 교회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리고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 크리스텐돔이 아니라 포스트 크리스텐돔에서 소위 말하는 성교적 교회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영성은 통합하고 그리고 10년 후 나아갈 방향은 뭐냐? 성교적 교회였어요. 근데 이 성교적 교회를 하면서 제가 이제 느끼는 거는 지금 몇 분 지난 거죠? 예, 8시 10분까지. 10분까지 하면 되나요?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래서 여러 사역들을 해보면, 목회를 해보면 결국은 영성이다. 저는 이제 좀 철학적이고 사회과학적으로 좀 풀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 서구의 근본적 한계가 뭐냐? 물론 그것은 그 근본적 한계를 만들어낸 건 저는 종교였다고 생각해요. 기독교였다고 생각해요. 세계관 공부에도 나오잖아요. 세계관 공부에도 결국 기독교가 이원론이었기 때문에 그 이원론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종교와 이 세속을 분리시켜서 결국은 이 세상의 공론장에서는 오직 이성의 원리가 지배되는 것으로 간 거죠. 그래서 공적인 곳에서는 이성이, 사적 영역에서만 종교가 이렇게 작동하도록 이 근대 사회를 기획을 했죠. 이 계몽주의자들이, 근대 국가를 만들어낸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총체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이 아닌 개인 영혼 구원으로 빠진 거예요. 사적인 문제죠. 그건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근대 국가에서는 너가 이단이든 불교든 기독교든 종교는 사적인 영역이니까 마음대로 해라. 대신 공적인 영역은 이성이 지배하는 그런 국가 모델을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낸 거죠. 근데 저는 이것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 여기에 영성이 결여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리고 이미 1차 대전, 2차 대전 지나고 나서 이성의 한계, 이건 뭐 명확하게 드러났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영성과 이성을 통합해낼 수 있을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 목회를 해보면 교회가 그러잖아요. 인간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뭐 이해는 돼요. 한편으로는 뭐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도 맨날 부부싸움 하는데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공동체로 모여가지고 맨날 싸우잖아요. 교회는. 인간들, 제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교사들은 저기 학생들만 없으면 살겠다면서요. 그리고 NGO 운동가들은, 시민운동 하는 사람은 시민만 없으면 살겠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성도만 없으면 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나 자신을 돌아봐도 그렇고, 근본적으로, 이 영성의 문제를 도외시한, 그러니까 이 종교는 너무 지나치게 영성화되어 있고, 이성이 결여되어 있고, 이성은 영성이 결여되어 있고, 이게 분리가 되어 있고, 또 영성은, 한국교회 영성은 소위 말해서 제가 이 성자적 영성에 해당하는 영성으로 치우쳐져 있고, 혁명가적 영성이 없죠. 그리고 혁명가적 영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은 사실 영성이 아니라, 이데올로기, 그러니까 진보적 이데올로기에 추동된 활동을 하는 것일 뿐이지, 성경에 나타난 혁명가적 영성을 통해서 소위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하나님의 그 통치와 그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신 그 현장에 내가 동참하도록 만드는 그 영적인 예민함 속에서 그분의 일하심에 영적으로 동참하도록 만드는 그 영성, 그게 없다 이거죠, 한국교회는. 그래서 저는 그 영성, 그럼 처음에 쓰려고 했던 것은 그거였어요. 이제 진보적인 교회, 그 다음에 보험주의적인 교회, 오순절적인 교회니까 이 세 가지가 좀 통합된 그런 어떤 영성을 책을 쓰면 좋겠다. 제가 예전에 영성의 세 가지 색깔인가 보니까 하나님을 삼위일체적인 영성이죠. 하나님을 초록으로 만들고 예수님을 빨강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성령님을 초록으로 만들고, 그래서 그 영성의 세 가지 색깔 해서 그 세 가지에서 다시 세 가지가 나와가지고 9가지 영성의 칼라, 이것들을 제시하는 책을 읽어보면서 요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특히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를 읽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이 세 가지 색깔일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초록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좀 총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생태적 관점의 회복이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 아니에요? 그래서 초록, 이거는 생태. 그 다음에 이 세 가지 영성에서는 말씀으로 풀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빨강, 말씀. 근데 말씀이 위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정의. 그러니까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좌파적인 거, 우파적인 거 다 있잖아요. 근데 자기 이데올로기로 성경에 나오는 우파적인 것만 받아들이는 교회가 있고 좌파적인 것만 받아들이는 교회가 있다 보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이 모양이 됐는데, 총체적인 하나님 나라 영성도 마찬가지고요. 영성도 결국은 진보 쪽은 이 성자적 영성을 너무 우습게 여기고 보수에는 혁명가적 영성이 없고, 그러니까 이것이 갖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원래는 세 가지 색깔로 풀려다가 한국 교회는 지금 이게 너무 갈등이 심하니까, 성자적 영성과 혁명가적 영성의 갈등이 너무 심하고 좌파와 우파의 갈등도 너무 심하고, 그리고 또 한국 기독교, 원래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닌데 기독교는 거의 어쩔 수 없죠. 저는 이게 역사적 한계라고 생각하는데, 한국 교회를 주도했던 분들이 대부분 한국 전쟁을 경험했던 분들이고 또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또 주축이 되기도 했고, 또 실제로 역사적으로 반공 이데올로기를 강화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에 교회가 부흥했기 때문에 그 지도자들의 사고방식은 거의 소위 말해서 우파 이데올로기와 성경의 사상이 등치가 돼버릴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시대는 그걸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은 이게 이제 답이 없는 거죠, 한국 교회가. 근데 어쨌든 그 세 가지, 그래서 결국 이 세 가지보다는 현실 속에서 더 직접적으로 부딪히고 있는 이 성자적 영성과 혁명가적 영성의 통합이 이루어지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제가 진보적인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저는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인 줄 알아요. 그래서도 썼어요, 이 책을.
이분들이 진짜 나만큼 기도하시나? 막 이런 막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뭐 제가 이런 선교적 교회 막 어디 가서 발표하고 페어처치 내용을 막 발표를 하면 저를 무슨 NGO 무슨 활동가로 여겨요. 그래서 이분들 나 거의 지금 목회를 하는데 왜 이러시지?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굳이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책을 좀 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말 영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영성으로 접근하는 책을 쓸 필요성이 있겠다. 그리고 진짜 영성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성자적 영성과 혁명가적 영성 그 두 가지로 했는데요. 이걸 설명해주는 제가 그 성자적 영성을 이 책 딱 읽어보시면 첫 서론에 그게 나오죠. 그 김현 문학평론가예요. 김현의 책에 이 한 구절을 발견했는데 이거 이렇게 잘 설명을 했을까 했던 거예요. 세상에는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나는 항상 옳다라고 말하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나는 항상 잘못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죠. 내 탓이요 내죄요. 물론 기도할 때만 그러고 관계 속에서는 자기가 옳죠. 어쨌든 근데 어쨌든 나는 잘못이라고 말하는 사람 아픈 투사고 뒤에 사람은 종교인과 예술인이다. 나는 항상 옳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자부심 없이는 싸울 수 없고 나는 항상 잘못한다고 사유하는 사람의 원죄성 없이는 느낄 수 없다. 역시 문학가죠. 기가 막히게 표현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다. 이 두 가지를 너무 잘 묘사해 줬다. 성자야말로 자신의 죄성과 연약함을 깊이 사유하는 자죠. 정말. 아까 말로는 그렇게 하되 우리 그러잖아요. 막 이 벌레만도 못한 기도 막 하다가 누가 바보야 그러면 열받잖아요. 벌레가 더 기분 나쁜 말인데 자기가 자기한테 벌레라고 하는 건 괜찮으나 누가 나한테 바보라고 그러면 열받는 이런 감정적인 수준의 영성 말고 진짜 인간의 그 깊은 그 인간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깊은 통찰, 인식, 총체적 인식과 그의 한계. 그러니까 이 한계, 인간됨의 한계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한계를 돌파하는 게 최초의 타락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정해야 할 어떤 한계. 그래서 이 한계와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죄성을 고백하지 않는 한 저는 공동체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10년 목회를 해보면서 깨달은 게 두 가지. 요즘 이건 아직 이제 내놓지는 않았는데요. 언약과 맹세가 없는 교회는 공동체 안 된다 이거고 또 하나는 이 성자적 영성이 없는 그러니까 맨날 싸우잖아요. 오죽하면 권투사범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답이 없다. 답이 없어. 그래서 진짜 깊이 영성으로 들어가서 자신을 상대화시키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신 앞에서는 단독자로서 깊이 들어가는 이 영성이 진짜 저도 기도하면 주로 통성으로 기도하고 방언 기도하고 성령사역 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지만 그런 기도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더 깊은 영성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장신대에는 그 이냐시오 영성을 수용한 그 유혜령 교수님이 계시니까 그런 훈련들이 좀 더 한 단계 더 나아가겠죠. 근데 어쨌든 그런 깊은 그러나 한쪽 영성을 잃어버렸다. 한쪽 영성을 개인주의 한국교회는 둘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해요. 개인주의적 영성은 있는데 성자적 영성까지는 못 간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지를 못한 피상적인 영성인데 그걸 하나로 묶더라도 이 반대쪽에 있는 혁명가적 영성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진짜 재밌게 읽었던 책이 있는데 혁명이 시작된 날 톰 라이트가 쓴 책인데 십자가가 혁명이 시작된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 기가 막힌데? 그래서 저도 읽어봤는데 복음주의 쪽이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는 어떤 면도 있으나 제가 볼 때는 지금 복음주의자들이 성경 읽는 것보다는 훨씬 더 포괄적으로 읽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이 하나님의 혁명,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혁명을 일으키셨죠.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나라. 그냥 내용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출범시킨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없이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나라. 그냥 진보적인 무슨 사고만 가진다고 해서 되거나 무슨 사회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닌 진짜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는 나라. 근데 그 나라가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 나라가
아니었다는 거죠. 물론 천국 가죠. 저는 지금 딱 제가 숨을 거둔 그 순간에 주님 앞에 있다는 100% 확신이 있고, 하나님을 여기서도 썼지만 폭죽처럼 터지는 기쁨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죽고 싶더라고요. 그래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자기는 빨리 가고 싶은데 사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있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이해가 돼요. 그러나 그거는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나오는 고백이지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죽어서 저 천국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완전히 새로운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로 이루어지는 세상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출범시킨 건데, 그러면 예수님이 한 건 혁명이죠. 새로운 나라를. 근데 과연 한국 교회는 혁명적 사고가 있는가? 없죠. 세상에 더 잘 적응하고 세상에서 성공하면 하나님 은혜 받았다고 간증을 하는 성공한 사람들이 모이는 집단, 그게 한국 교회가 돼버린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제가 썼지만 제가 그 사랑 없는 혁명과 혁명 없는 사랑의 문제점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요. 사랑 없는 혁명은 파괴적이죠. 우리는 그것을 소련을 통해서 보았고, 또 이란 혁명을 통해서 보았고. 근데 혁명 없는 사랑도 우리는 현실의 이 자본주의 사회에 존재하는 아주 가벼운 사람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까 진짜 공동체는 언약과 맹세가 없이는 한국교회는 공동체 절대 안 된다. 제가 그렇게 이제 판단하는 이유가, 언제든지 교회를 선택할 수 있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종교 소비주의자로 신앙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죠. 근데 어쨌든 이 혁명은 우리 안에는 뭐가 있냐면요, 폭력과 비폭력을 대립시켜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이원론적 사고에 빠져 있어요. 이원론적 사고에. 야, 공산주의냐, 자본주의냐, 민주주의냐, 전체주의. 그게 딱 나눠집니까? 여러분 한번 삶을 살면서 그게 딱딱 나눠져요? 네. 그리고 그 민주주의만 다 옳아요? 그렇다고 전체주의는 옳습니까? 이미 역사상 다 실패했고, 공산주의도 실패했고, 전체주의도 실패한 걸 우리는 다 경험해 봤는데, 그러면 딱 나눠가지고 이원론적,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고 계속 현실을 읽어가지고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분법이라는 그 막힌 담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저는 이걸 메시아적 분할이라고 말하는데, 이 페어처치에 그 말을 썼죠. 분할을 분할하는 분할. 이게 바로 십자가죠, 이게.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분법, 이 사회에 존재하는 이분법, 남자와 여자와 종과 자유자와 또 뭐죠? 헬라인과 유대인과 헬라인을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십자가의 그 능력이 이제 우리 안에 있어야 되죠. 그래서 폭력과 비폭력,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는 폭력을 반대하잖아요, 기독교는. 근데 폭력은 혁명이고 그걸 반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개혁. 그래서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보는 혁명을 추구하고, 그러니까 폭력적이니까 기독교는 반대해야 된다. 이런 유치원적인 사고방식을 하고 있으니까 새로운 대안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은 폭력이냐 비폭력이냐고 말 안 하죠. 반폭력이라는 얘기를 하죠. 반폭력. 그러니까 이 혁명적 세계에 대한 꿈이 어떻게 지속적인 비폭력으로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근데 저는 이 힘이 기독교에 있다고 좀 믿어요. 제가 목사에서 뭐든지 다 대하는 기독교에 있다. 장사꾼 같긴 한데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목사인데. 그리고 제가 경험한 성경에는 세상 어떤 사상하고 부딪혀도 이게 답인데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있다. 기독교에. 근데 이 기독교를 개인 영혼구원으로 축소시켜버린, 그 다음에 이 성자적 영성으로 축소시켜버린 한국교회가 과연 이 코로나19 이후를 이끌어갈 수가 있는가. 이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영성을 동시에 회복해야 한다. 그래서 이 영성으로 변화된 개인과 공동체, 그리고 이 신학적 깊이, 양자를 아우르는 신학적 깊이를 가진 영성, 그리고 실천을 만들어낼 수 있는 영성. 이 영성, 이 성자적 영성과 혁명가적 영성이
이런 영성이 되어야만 한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내용들을 썼고요. 그 내용을 보시면 내용 설명은 결국은 못하네요. 근데 내용을 보시면 성자적 영성의 기초 이렇게 쭉 있어요. 사실 이건 저희 성도님들도 1부, 2부는 쉽게 읽으시더라고요. 은혜스럽거든요. 성자적 영성은 은혜가 되잖아요. 은혜가. 근데 이제 혁명가적 영성으로 넘어가면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 이렇게 나와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물론 변화된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런, 특히 저는 이신칭의가 바뀌어야 된다. 이신칭의는요, 크리스텐동 시대에서 이 시대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무기였어요. 그러니까 크리스텐동 시대는 이신칭의로 세상이 바뀌어요. 왜? 크리스텐동 시대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기독교인이고, 물론 안 다니는 사람도 있고, 타락한 사람도 있고, 세속적인 사람도 있겠으나, 그런 사회에서는 그 중세를 끝장내는 무기였어요. 이신칭의가. 아니,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지금 문제 일으키는 목사님들 이신칭의 믿어야 안 믿어요?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그거 믿으면은 저런 짓 안 하고, 진짜 믿으면 저분들 전 진짜 믿는다고 믿어요. 믿음이 없어서 저렇게 됐다고 생각하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이신칭의를 믿어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포스트 크리스텐동 시대에 살고 있고. 그렇다면 신학이 바뀌어야 된다. 신학이 바뀌지 않는 한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해도 사회에 어떻게 미치는지를 우리 자신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의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PPT만 잠깐 그럼 한번 좀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네. 이런 설명을 좀 하려고 그랬는데, 네. 저는 어쨌든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공동체성과 공공성. 진짜 하나님의 가족이냐, 교회가. 진짜 공동체냐. 저는 한국교회에서 가장 건강한 대형교회를 다녔다고 어디 가든 자랑하거든요. 제가 볼 땐 대형교회에서는 안산동산교회가 최고 같아요. 더 큰 교회는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가장 건강한 교회예요. 근데 그 건강한 교회에서 그 좋은 목사님께 제가 배웠지만 이 두 가지가 없어요. 물론 셀교회에서 공동체성을 말해요. 그러나 그 한 몸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서 그 교회가 대형교회는 역시 되기가 어려워요. 해보니까 조직의 논리가 더 앞서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공동체성과 공공성, 이 두 가지의 균형을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 근데 선교적 교회에서는 공공성을 굉장히 강조하다 보니까 이 공동체성에 약해요.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 선교적 사역 감당한다고 열심히 일했더니 교회는 깨져 있고 이런 경우도 많고, 공동체성이 탁월한 교회를 제가 탐방을 해봤는데 이게 약해요. 요 공공성에.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자, 5분 내에 제가 해야 되니까. 자, 뒤에, 그리고 저희 분리개척 했습니다. 자랑스럽게 이 얘기는 하고 넘어가야지. 2년 전에. 그래서 저희는 봉담인데 향남에 분리개척을 했고요. 같이 가서 기도하고. 요 교회요. 2년 동안 저희가 여기 목회자 사례비 지원하느라고 죽는 줄 알았어요. 우리도 마이너스인데 빚내서 줬어요. 빚내서. 어쨌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신칭의인데 우리는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와, 그래? 행위냐 믿음이냐라는 대립구도를 가지고, 그때 바울은 그걸 가지고 싸울 수밖에 없었죠. 바울이 싸우려고 했던 그 문제는 이 담론으로 파헤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 바울이 뭘 가지고 싸웠는가를 깊이 들어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자만 받아온 거예요. 문자만. 그래놓고 행함이 아니라 믿음이다. 저도 그걸 철저히 깨달은 사람이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니까. 근데 문제는 이신칭의, 500년 전에도 마찬가지죠. 종교개혁이 이신칭의를 말했는데 묻지를 않아요. 뭐가 믿음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그리고 의가 뭐가 의냐? 그걸 묻지 않고, 나 의롭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천국 갈 권리를, 티켓을 땄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성경이 협소화되고 왜곡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의가 미슈파트와 체데크라고 하는 구약적 개념이 회복돼야 된다.
이렇게 철저하게. 그걸 합친 개념이 저희가 페어예요. 그래서 페어 처치가 나온 거죠. 간단하게 저스티피케이션인데 칭의가 저스티피케이션인데 저스티스가 없어졌잖아요. 라이처니스만 남고 그것도 개인적 올바름. 내가 하나님 구원받기 위해서 나 개인에게 필요한 개인적 올바름으로 복음이 축소돼 버렸으니까 사회에 문제가 터졌을 때 반응할 수 있는 신학적 틀이 없는 거죠. 그리고 나의 영성에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뀌어야 되고 저희가 이 설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냥 그림만 한번 쭉 보고 마칠게요. 저희가 페어라이프 8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사역을 했어요. 마을 만들기 운동을 하면서 이 8개 했고요. 첫 번째 걸 이야기하면 공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태 협동 공유라고 하나. 공간에 대해 뭘 하든지 하나님 나라 가치가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매체가 메시지니까. 그래서 이 공간도 딱 보시면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있죠. 이 공간이. 못 느꼈어요? 네. 매체가 메시지예요. 매체가 메시지예요. 어쨌든 그래서 결국 공간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야 되느냐. 유현중 교수님 모셨던데, 그죠? 유현중 교수님이 쓴 책에 거기 나오잖아요. 교회는 경기장 마인드고 불교는 미술관 마인드고. 그래서 경기 있을 때만 열고. 그러니까 반선교적인 거죠. 훨씬 더 불교가 선교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현중 교수가 그런 말을 써요. 근데 어쨌든 공간에 그게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는 반선교적 공간 구조에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됐으니까 선교적일 수가 없는 거죠. 전도는 하나 선교적일 수는 없는 이런 거죠. 그래서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저희 10층 지금 공간. 같이. 그리고 우리 교회 공간이 아니라 이 지역의 공유 공간이다. 교회는 지역의 공유 공간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 막 일하고 멋지죠. 그래서 이런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반대쪽에서 보면. 돈 없이 직접 막 두들기고 막 만들고 이게 예배당이고요. 네. 새벽에 이렇게 보여요. 새벽 예배 때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너무 아름다워서. 자, 어쨌든. 그리고 코하우징. 진짜 공동체적 실험을 하려면 같이 사는 방법밖에 없다. 일주일에 한 번 모여가지고 무슨 교회 본질이 공동체니 신자들의 모임이니 잠깐 일주일에 한 번 잠깐 한두 시간 만나는 게 무슨 가족이에요? 그리고 무슨 신자들의 모임이에요? 무슨 코인원이에요? 그냥 종교 집단이 모여서 종교 행위 잠깐 하고 흩어지는 거지. 살아야 돼요, 모여서. 그래서 코하우징 지금 저희가 추구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설명할 시간이 없네요. 공정무역. 기독교에서 시작된 건데 기독교가 잃어버린 것. 공정무역이죠. 이게 진짜 대단합니다. 저희가 이거 설명을 다 못하겠네요. 이게 진짜 이게 얼마나 커졌는지. 네, 박원순 시장도 나오고 그러죠. 네, 이게 국회에서 이걸 하고 제 아내입니다. 이분이. 이분이라니까 죄송합니다. 이 사람이 제 아내고요. 지역 사람들하고 교인들하고 같이 섞여 있어요. 이 지역 만들기 운동은 전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성이 변화되어지고 경기도, 남경필 경기도지사 그 시절에 같이 경기도 됐고, 이게 경기도 전체가 나중에는 포트나 2주간 공정무역 운동하는 이 기획을 저희가 했습니다. 모르죠, 사람들은. 그냥 화성이 주체로 해서 했나 보다 그러지. 네. 제 안에 강의하는 거. 8개의 도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경기도 6, 7, 8, 9, 10개네. 10개의 도시가 2주간 저렇게 운동을 했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했고요. 저희 교회에서 마지막 마무리는 저희 교회에서 한 거죠. 화성은. 도시마다 마무리는 출발은 같이 하는데, 이렇게 했어요. 그래. 어쨌든. 그래서, 오고. 한국 최초 인증 마크 저희가 받았어요. 전 세계 공정마을 운동이 몇천 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 저희 한국에서는 저희가 최초가 된 거예요. 어쨌든, 자, 문화예술차. 이게 쭉 그냥 보시기만 하시고,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요. 네. 저 3층 시절부터 열심히,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나눔 환대. 이렇게 보니까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가 이제 화두예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핫 이슈가 됐던 게 사회적 경제죠. 그리고 지금은 지역에 내려가잖아요. 다 사회적 경제과 있어요. 몇십억씩 예산이 짜 있는데 쓸 데가 없어서 엉뚱한 데 다 흘러가요. 이거를 빨리 애굽 탈출할 때 애굽에
금은 보화를 가지고 나왔듯이 이 세상에 금은 보화를 가지고 나와서 선교적 사역에 좀 써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화성 제1호. 네. 그래서 화성시에서 이런 페스티벌을 할 때 저희를 초대할 수밖에 없겠죠. 배움. 이거 할 말 진짜 많은데. 자, 너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그림만 보십시오. 조금 이따 계속 하세요. 네네. 그 얘기하시면서. 네. 이게 이제 교육과 관련된 활동들을 한 거고요. 네, 그림만 한번 쫙 보시고 나중에. 그래서 교회는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하나의 플랫폼이 되어야 된다. 다양한 주체들이 상생의 생태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하고 그 플랫폼 안에서 큐레이터 역할을 교회가 할 수 있다. 저희가 지금 화성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작은 교회잖아요. 분립 개척하기 전에 이제 청장님 150에 아이들 100명이었었는데 그런 작은 교회인데 화성시의 시민운동의 흐름을 거의 이 큐레이터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물론 탁월한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다 저기 지역사회가 저희 공간에서 그냥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공간 뭐 일주일에 한 번 쓰는 거 자꾸 왜 공간을 만드냐. 공간이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공간 주권을 회복해야 돼요. 지금 세계의 화두가 도시의 권리와 공간 주권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세계적 이슈예요. 코로나19 이후에는 이게 생태하고 맞아 들어가겠죠. 맞물리겠죠, 이제. 그거를 교회가 어떻게 빨리 지역사회 내에서 이걸 만들어낼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 못하면 이제 전도도 안 돼요. 1대1 전도 안 되죠. 전도 해보셨잖아요. 네, 저희도 전도 진짜 열심히, 합동이니까. 전도 진짜 열심히 하는데 답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간이 이렇게 매주 활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숨어 있는 것만 해도 몇 개죠. 자, 그래서 이렇게 플랫폼 역할을 하고 우리 시에서 화성을 어떻게 페어시티로 바꾸기 위해서 화성시장이에요. 이걸 저희가 같이 하고 공적 이슈, 세월호 참사 이후 사회 선교부를 만들어서 사회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복음적으로 반응하고 실제로 세월호 유가족들 어머니 공방도 하고 목요 기도회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다 떠났어요. 왜? 진짜 신실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 처음에 아픈 걸 보듬어 주긴 해. 근데 진상규명을 얘기하는 순간부터 종북자파다. 이렇게 돼버린 거니까 공의라는 패러다임이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의 안에 저스티스가 없으니까 원래 있던 구약에 있던 신약에도 마찬가지고 원래 성경에 있던 저스티스 개념이 사라져버린 의밖에 모르니까 아픈 사람 달래는 줘요. 돈 모아서 모금을 해줘. 근데 그 다음 단계 정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한국교회는 이게 고민이 없어요. 그걸 고민하는 순간 전국 자발이 돼버리는데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다 상처받고 떠난 분들 목요기도에 가서 기도하고 성탄 예배는 우리는 아예 거기 매년 여기 세월호 유가족들하고 같이 하고 매년 했더니 저보고 사회를 봐달라고 그래서 2017년에는 제가 사회를 보고 있는 장면이죠. 네. 다 설명을 하기가 어렵네요. 어떻게 투표할 것인가. 광화문에 지금, 태극기 부대에 있으신 집사님이 계신데 이거 보더니 식사 대접을 하더라고요. 사회선교부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희 교회 집사님이 이거 한 사회선교부에 식사를 대접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교회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좌파 우파가 아울러야 된다. 최근에 등록하신 분이요. 저한테 이 교회는 좌파인가요? 소문이 그렇던데요. 이름도 더불어 수비면 신영복 쪽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는 신영복도 품고 신영복 쪽도 품고 그 반대쪽도 품고 저 서초동도 품고 광화문도 품는 교회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한 4주 예배를 드리더니 교회 등록했어요. 광화문 나가시는 분인데 태극기 나가시는 분인데 등록하고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너무 행복해하고 누가 제 욕하면 막 변론해주고 극우신데 어르신, 한참 어르신, LG 출신이시고, 대기업 출신이시고. 그래서 미투 터지고 나서 미투, 요즘 젊은 사람들은 페미니즘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어. 진짜 한심해. 페미니즘이 이미 이제 깔려있는 거예요. 그걸 토대로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가를 논의를 하고 있는데, 페미니즘을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수준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답이 없죠. 그 다음에 난민 터지면 예멘 난민 터졌을 때 제가 난민 사역을 오래 했던 공익법문 어필에 있는 분들 모시고 그 난민 사역 하셨던 분들 모셔가지고 객관적 체크패크 했더니 우리 기독교를 카톡교라고 그러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맨날 저한테 뭘 보내고 어디서 이렇게 보내고 그랬더니 한 5천 명 교회 다니시는데 우리 권사회에서 맨날 나르고 있대요. 한 번만 검증해보면 다 가짜뉴스인데. 그리고 오죽하면 기독교를 카톡교라고 그러겠어요, 요즘. 체크하니까 다. 그래서 우리가 제주도 난민 이제 여행 같이 가려고 그랬었는데, 근데 태풍이 부는 바람에 비행기가 취소돼서 못 갔어요. 같이 사역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예멘 난민, 이번에 저희 코로나19 때 저희 헌금을, 저희도 많이 났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나 어려워도 더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된다. 부활절 절기헌금을 외부를 돕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이 예멘 난민을 섬기기 위해서 아예 케밥집을 만들어버린 목사님이 계셔요. 수원에 계시더라고요. 와이비, 저분이 이제 예멘 난민이시고,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아예 케밥집, 저 사람의 생계를 책임져주는 이런 걸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 시간이 없어서 안 되겠습니다. 면마스키 코로나19 때 저희 목숨 걸고 모여서 이때 역사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자면 진짜 다시 1시간 해야 되는데, 놀랍게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가 원래 자기 신분 노출 안 시키잖아요. 저희 선물을 받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셨어요. 저희한테. 그리고 직접 찾아왔어요. 네팔 외국인 노동자인데 고맙다고. 그래서 페어처치를 읽어주시고, 성자혁명가는 제가 설명을 많이 드릴 수 없어서 못 드렸는데, 질의응답 하면서 좀 소개를 더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어차피 저는 한번 하고 가니까.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